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오후 예배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블레셋의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전쟁을 보면요, 이 숫자, 전쟁에 참여하는 숫자를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최근에는, 요즘 시대에는 뭐가 있냐면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숫자랑 관계없이 이 전쟁이 뒤엎어지기도 합니다. 그 무기가 얼마나 강력하냐에 따라서. 그러나 당시에는,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당시에는 무기가 있지만 대량 살상 무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있어도 칼 없는 사람 10명이 덮쳐버리면 칼 한 2명 맞고 나머지 8명에서 주먹으로 때려갖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총까지 가면 또 달라지겠죠. 총도 한 10명 하면 한 4명 맞고 또 6명에서 이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더 막 대포 뭐 이런 거 가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당시엔 그런 게 없었던 당시에는 이 숫자가 전쟁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 이제 참고 우리가 오늘 14장을 읽었는데 14장 앞에 보면은요,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3장 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13장 5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많다고요? 해변의 모래같이. 그러니까 이미 블레셋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도 시온차늘판에 흩어지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그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모였어요. 적은 블레셋은.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졌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왕으로서 아주 그냥 조급하고 다급하고 아주 떨렸을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울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했지만, 사울은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 신앙의 진가가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어려운 이 상황은 이건 내 힘으로 해야 돼 라고 지금 그 문제 속에 여전히 허덕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찾아옵니다. 저마다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는데 바로 그때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말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이 고3이라는 시절을 보내는 게 이게 블레셋과의 어떤 싸움보다 더 큰, 우리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두가 같이 입시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입시 전쟁.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이까지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고3이 딱 되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고3 아이들과 얘기해보면 목사님 저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모래알 같이 많습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식의 이런 지금 적은, 내가 풀어야 될 적, 그 문제는 이렇게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데 지금 정작 모여야 하는 나의 집중력, 나의 암기력, 이거는 흩어지고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막 집중력이 흩어지고 네가 없고,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없고, 왜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뭐 만만치 않다고.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오열정 예배 이거를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시간 다 맞춰서 예배 드리고 양육 훈련 받고 햇빛 수고를 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고3이니까. 그런데 정말 더 큰 문제는 고3 이후입니다. 고3이라는 시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고3 끝났으니까 사무엘을 계속 더 기다릴 수 있을 것만 같고 예배도 훈련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주변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기 고3을 거친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고3을 거치고 나면은 예배드리기 너무 좋아지고 양육과 훈련을 받기 훨씬 수월해지고 또 막 행복모의 해피스쿨 막 그냥 불러만 주십시오 이런 성경이 확 열리는지 물어보란 말이에요. 물어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더 어려워져요. 더 많은 적들이 몰려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는 고3 때 와서 정착한 그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뭐 지원 리더도 그렇고 우리 경실 리더도 그렇고 다 뭐 고3 때 이렇게 와갖고 정착이 됐었습니다. 우리 또 소민 우리 리더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자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이제 사울이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사무엘이 딱 찾아와서 사울에게 왜 그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변명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사울이시오, 사무엘이시오. 지금 백성은 다 흩어졌고 또 사무엘 당신은 정한 시간에 안 왔고 정한 날 안 왔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mas에 막 그냥 해변에 모래같이 모여있고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간적으로 보면 다 맞는 말 같습니다. 적은 많이 모였는데 자신의 백성은 흩어졌으니까 말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린 사울의 행동은 망령된 행동이란 평을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흩어지고 저들은 모여있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어떻습니까? 고3이고 목표 점수까지 멀고 내 성적은 오르지 않고 난 대학생이고 요즘 취업은 어렵고 내 전공을 살릴 수 없을 것만 같고 나는 취업준비생이고 거기다 코로나가 됐고 알바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나는 직장인인데 그런데 또 코로나고 또 언제 잘릴지 모르고 안 잘리더라도 내가 당장 그만두고 싶고 뭐 하여튼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자신만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또 더 해볼까요? 나는 애 엄마고 애는 내 말을 절대로 안 듣고 그렇다고 남편은 더 안 듣고 뭐 또 해볼까요? 뭐 맞습니다. 저도 해볼까요? 담임 목사님 빡시고 저는 부목사고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 원고에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린 결정을 갖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 선지자의 이 표현은 뭐냐면 망령된 행동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령된 행동.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평을 받았는가? 블레셋은 모래같이 많이 모였고 이스라엘은 흩어졌으며 나라의 지도자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망령된 결정으로 상황을 더 어렵게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혹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딱 시작하냐면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지금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요나단. 그리고 또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무기를 든 소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말하지 않고 그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려고 했을까요? 상황이 이제 안 좋으니까 좀 불리하니까 항복 이제 몰래 가서 자기 살려고 투항하려고 했을까요? 무슨 일을 하려고 블레셋으로 건너가려고 했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요나단은 가만히 있지 않고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2절에는 사울의 모습을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백성이 흩어지고 사울을 따르는 백성은 이제 몇 명이 남은 거예요?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사울은 이 600명과 함께 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머무른다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깊게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나무 밑에 600명이랑 벌벌 떠면서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거고, 요나단은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나와서 블레셋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이 장면인 거예요. 이때 이제 무기를 든 소년에게 왜 블레셋으로 건너가려고 하는지를,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런데 이 가는 과정을 그 사이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인데요. 지금 이 석류나무,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블레셋까지 가는 진영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mik박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막 바위 이름을 얘기하고 있죠. 험한 바위, 험한 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뭐 복잡하게 뭐 이 험한 바위 이름 뭐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보면 이 바위 이름이 굉장히 세 보이죠. 보세스, 그다음에 세네, 바위 세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형이 굉장히 험했다. 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형적으로도 그들은 높은 곳에 있었고 또 가는 길도 험난한 이런 과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까지 가려면은 이 험한,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을 할 때는,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 위에서 밑에 공격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싸울 때 분리했어요. 그러나 맞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쟁이잖아요. 요새 위에 공격해서 올라가서 그거를 점령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지금 지형적으로 아주 천연 요새를 이루고 있는 상황. 근데 거기에 지금 가려고 하는 겁니다. 무기를 든 소년에게 같이 가자. 그 두 명이서, 거기는 수만 명입니다. 이유를 밝히죠. 이제 무기를 든 소년도 뭐 때문에 그러시지? 이제 뭐 우리는 몰래 빠져나가서 살 길을 도모하는 건가? 이렇게 있을 때 6절에 요나단이 자신의 의도를 밝힙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항복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싸우러 가는 겁니다. 많이 흩어졌지만 600명과 함께 있는 사울왕은 가만히 있어요. 사울왕은 600명이랑 같이 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자신과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 딱 2명이에요. 지금 아버지도 안 가고 있고 600명도 그대로 있습니다. 요나단 안 가도 됩니다. 가라고 명령을 받은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굳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니다. 그 갈 때 특공대를 좀 조직해서 막 10명 혹은 20명 하다못해 이렇게 뭐 5명 이렇게라도 특공대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과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 딱 2명입니다. 지금 2명이서 모래같이 모여있는 적에게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적에게로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날 따라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면은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이러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하신다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 이 후들후들거리는데 다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하실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록 한번 볼까요? 영어 성경에는 이 이제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하실까? 이게 뭐냐면 maybe. maybe 뭡니까? 아마도. 여러분 이게 언제 쓰나요? maybe라는 단어를 언제 쓰시나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런 거? 오늘 설교 빨리 마시나요? maybe. 이럴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아님 말고. 그런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그러니까 maybe 일하실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가자. 지금 2대2로 싸우러 가는 게 아닙니다. 2대 수만 명입니다. 최소 2만 명입니다. 거기 가자는 거예요. 요나단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maybe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확신하지 못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maybe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인정하는 이 요나단이 겸손한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텐데, 하나님은 절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내가 10시간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1년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5 예배 드리면 뭐 어떻게 성적이라도 5점 오르게 해주셔야 되는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법계, 이 법계를 앞세우면은 무조건 승리한다는 뭔가 이 주술적이고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믿음 같아 보이지만 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면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블레셋을 기습할 작전을 펼치면서도 누구보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따라갔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의 그 주권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달렸다. 그거를 지금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그 매입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요나단은 그럴 수 있어요. 요나단은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과 신앙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을 따르는 여기 옆에 있는 무기 든 소녀는요, maybe? maybe라고 얘기하는 이 요나단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옆에 무기를 든 소녀는 요나단이 가자고 해서 따라 나오기는 했지만 뭔가 준비된 어떤 전략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저렇게까지 2명에서 저기 가는데, 저 험한 곳에 저기 많이 모여있는 저기 가는데 분명히 우리 요나단, 내가 모시는 이 주인 리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딱 한 겁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요, 2명, 2만 명을 상대로 2명이 가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당시에는 대량 할상 무기가 없는 거예요. 둘이 핵무기 하나씩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래봐야 이겁니다. 야 이겁니다. 하여튼간에 그냥 다 일부러 맞아줘도 이거 2만 명 때리다가 때리는 사람이 먼저 죽을 겁니다. 줄 일렬로 딱 10,000명씩 서갖고 앞에서 다 맞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2만 번 때리면, 그러면 이거 때리는 사람이 먼저 지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지금 가자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전략이 있을 거야. 그런데 요나단의 말이 maybe. 요나단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아까 6절의 하반절인데요, 정말 참 멋진 구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구원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아멘. 정말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문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문제 가운데서 건지실 때 전쟁 같은 이 문제의 해결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제껏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요. 그런데 옆에 따르는 소녀는요, 지금 이 말이 뭡니까?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 말이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적고 적은 많다, 이걸 인정한 겁니다. 우리는 적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나하게 말하면 우리 둘뿐이다. 그리고 적은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전쟁의 승리는 그런 게 안 달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다른 전략이나 숨겨둔 병사, 지원군 이런 건 없이 그냥 둘이서 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 말이 그냥 다른 거 기대하지 마라, 우리 둘밖에 없다, 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기를 든 소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아멘.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 명이나 두 명이나 뭐가 찬양했습니까? 요나단 혼자 가십시오. 어차피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나 둘이나 그러니까 혼자 가십시오. 정말 너무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기를 든 소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소년은 그냥 마지못해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상관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게 아니에요. 그는 마음을 같이하여 따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자 요나단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이제 여기 딱 한 명이 자기를 딱 바라보면서 쫙 달라붙으니까 그때 이제 가자 해서 이제 간 겁니다. 가는데 이제 거의 근처에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천연 요새의 진영에 있는 적들이고 또 그 수는 엄청납니다. 그들과 화해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싸우러 가는 겁니다. 죽이러 가는 겁니다. 이제 적의 진영으로 가까이 가면서 요나단도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런 두렵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려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 물론 이제 그 무기를 든 자에게는 아마 티는 안 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확인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속마음은 자기의 두려움을 좀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의미로서 표징을 구하는데요, 어떤 표징을 구하는지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뭐합니까? 가면은요 8절에 일단은 둘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기습이 아닙니다. 그냥 저기 위에 적들이 있고요, 둘이 가는데 그냥 이렇게 저기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돌 하나 던지면서 우리 왔다고. 자, 그렇게 할 때 이제 표징을 구하는데 그들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뜻이 아니니까 올라가지 말자. 그런데 그들이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주목할 점은 뭐냐면요, 그들이 표징을 구할 때 좀 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을 표징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그냥 내려오는 적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무찌르는 거, 이게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다시 그 천년 요새를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손, 발 다 사용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험한 곳이거든요. 거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죽이는 게 좀 더 쉽겠습니까? 내려오는 거를 맞이해서 죽이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표징을 구할 때는 그들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거는 사인 아니다, 반대로 우리 보고 올라오라 하면 이거는 사인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혹 가다 보면요, 뭐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께 어떤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표징을 구하면서 기도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은 하나님 정말로 이 음식이 정말 제가 지금 다이어트가 기도 제목인데 이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인, 다이어트를 그만해도 된다는 사인으로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무조건 맛있죠? 그럼 할렐루야, 응답 받았다, 나는 다이어트 안 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생각 붙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로 해야죠. 반대로 하나님의 음식이 맛없게 느껴지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표징을 구할 때 말입니다. 오늘 이 요나단은 표징을 구할 때 반대했다는 겁니다. 반대.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사모를 만날 때 제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응답을 구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정말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응답을 제가 구하겠습니다. 만약에 저 자매가 맞다면 저 자매가 저에게 먼저 고백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표정을 근데 제가 스토리를 다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때까지 항상 제가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자신 있었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이건 제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랬던 스타일이고, 반대로 사모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뭐 누구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가만히 있어도 막 누가 고백하고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제가 계속 밀어내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하는 게, 하나님 그러면 먼저
그리고 제가 이 기도를 오전에 했는데 1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자매가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고백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라가게 해달라 내려가게 해달라 여기에서 이제 확신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이 표징을 딱 구했고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블레셋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자, 뭐라고 합니까? 올라오라. 자, 표징입니까 아닙니까? 표징인 거예요. 올라오라. 자,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요나단은 바로 무기를 든 자에게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말을 듣자마자 그들이 너가 올라오라 듣자마자 바로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 먼저 올라가면서 날 따라와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이거 표징이다. 이거 응답이다. 바로 가는 겁니다. 그 제가 딱 고백을 하길래 제가 바로 나 아침에 이런 기도했는데 그냥 바로 얘기했습니다. 바로 막 거기서 갑자기 생각 복잡해지면서 뭐야 좀 튕겨볼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 나 좀 생각 좀 해볼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표정을 구했고 그 표정이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 바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올라오라 하면 이게 사인된 하면서 올라가기로 했는데 올라오라 하니까 잠깐만 무기를 든 자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진짜 이게 맞을까?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바로 올라가고 바로 따라오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표징을 구하는 과정까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표징이 주어질 때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무기를 든 자도 마음을 같이하여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선발로 기어 올라갔고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밤낮을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이렇게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어떤 그림입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뭘 올라갑니까? 선발로 기어 올라갑니다. 얼마나 지형이 험했는지 알 수 있겠죠. 손발로 기어 올라가야 되는 지형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궁금한 점은 무기를 든 자도 따라 올라갔어요. 무기를 든 자는 무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장면이 계속 궁금했습니다. 뭐 있을까요? 뭐 어떻게든 어떤 무기들을 든 자 굉장합니다. 제가 한 번씩 또 목사님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베어 그릴스라고 인간 대 자연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베어 그릴스라는 이분이 정글을 탐험하면서 막 웅덩이 밑에 들어가고 막 뱀을 산채로 뜯어먹고 막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막 이런 어떤 이 물속에 정말 이 흙탕물인데 끝이 안 보이는 거기를 막 쑥 들어가고 쑥 나오고 암벽에 동굴 같은데 아무것도 없이 이 와이어 하나 없이 막 맨손으로 올라가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건 그걸 누군가가 카메라로 찍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같이 물에 들어가고 같이 절벽에 매달려서 베어 그릴스는 막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카메라맨은 한 손으로 놓고 이렇게 찍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요나단은 막 선발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무기를 든 자는 무기 하나 들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장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올라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요나단 앞에서 다 픽픽 쓰러지는 겁니다. 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면서 그들을 다 뱀니다. 다 베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이 그 반나절 동안 죽인 자가 20명 가량 되는 거예요. 예, 20명, 에게 20명. 여러분 적어도 2명이 10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 뭐 5,000명, 뭐 2만 명 죽었다 이런 거 보다 보니까 20명 에게 그러지만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여러분들이 이거 20명이 안 놀라니까 15절 이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지금 싸우고 있는 곳은 산에 있는 진영인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들에 있는 진영의 백성들도 다 공포에 떨었다는 겁니다. 들에 본진이 있는데 그 본대도 다 떨었고요. 또 어떻습니까? 이 땅도 진동하였다는 겁니다. 이건 뭐 지진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지진을 봤으니까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 보면 오늘 본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둡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가자! 이렇게 말하는 요나단보다 처음에는 옆에 있는 이 그 무기를 든 소년이 자꾸 이렇게 마음에 쓰이고 보이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그 이게 우리가 큐티 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큐티 제목이 이때 제목이 뭐냐면은 한 사람이 바꾼 전세입니다. 한 사람이 바꾼 전세. 아닙니다, 여러분. 두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1절, 6절, 7절, 12절, 13절, 14절 모두 이 무기를 든 소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절대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무기를 든 소년이 얼마나 떠오르는지 제가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또 무기를 들고 따랐던 적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번 목사님께서 그냥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때도 밥 먹고 그냥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죠. 목사님 운전하고 계셨고 저는 옆에 타고 있었고 그때 이제 저희 사모도 있었습니다. 뒤에 타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그냥 이렇게 길을 가는데 목사님 절대 내비게이션대로 안 가는 거 아시죠? 절대로 안 갑니다. 절대로 내비게이션 정말 그거 정말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그날도 뭐 그냥 가시는 길이 원래 이렇게 돌아가시는구나 싶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그 마지노선이 있는데 여기서 이쯤에서는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돌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남천이었는데 남천을 계속 강 따라 가시는 겁니다. 남천 따라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 끝에 뭐가 있을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여기까지는 와봤대요. 이 이후로는 안 가봤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운전대를 이미 목사님 잡고 계시니까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이 가면 계속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maybe? maybe?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는 진짜 가면 안 되는 길 있잖아요. 이렇게 막 물 흐르고 돌멩이 있고 이미 여기 여기 그러니까 일단 시멘트 콘크리트가 아닌 이런 땅 이미 전화기는 여러분 전파 이거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뭐 그런 데를 막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가도 됩니까? maybe? 계속 가시는 거예요. 계속 가다가 막 더 이상 막 차도 돌릴 수 없는 것까지 가셔갖고 막 서서 막 차가 막 바퀴가 밀리고 이러니까는 목사님이 내려보라 하셔갖고 저보고 이제 뒤에 보고 막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해갖고 돌려갖고 결국에는 진짜 나무밖에 없는 거기까지 갔던 남천 끝까지. 그 무기를 든 소년. 물론 전 마음을 다하지 못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따라는 갔죠.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전대를 목사님 잡고 계셨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 첫 행보인데 잊을 수 없죠. 김해 행복 모임 하러 갔는데 그 참 새침한 여대생 그 새내기 여대생과 행복 모임 목사님이 이제 본을 보이신다고 저희들 다 김에 데려가고 딱 가셔서 딱 본을 보이고 복음을 딱 전했는데 이 새침한 여대생이 복음 딱 영접 기도를 딱 거절한 거예요. 전 안 할래요. 목사님 딱 하셨는데 그래서 목사님 당황하지 않으시고 괜찮다 얘기하시면서 그래 다음 주에 보자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왔죠. 우리는 김해에서 목사님도 이런 거 다 보여주시는구나. 너무 좋다 하면서 다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 이제 김해 행복 모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팀은. 그런데 목사님이 김해 행복 모임이 내일 가야 되는데 그 전날 전화가 오신 겁니다. 왜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래 내일 김해 행복. 예 맞습니다. 네가 가라. 예? 제가 그래 네가 해봐라. 목사님 저 차도 없는데 그래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행복 모임 팀이랑 다 같이 가고 기차 타고 내려서 버스 갈아타고 이래 가갖고 제가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제가 가도 됩니까? maybe? 근데 목사님 또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좀 갔죠. 가서 이제 복음을 딱 전했는데
영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제가 너무 신이 나고 또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그때 그 자매가 응답했습니다.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 수고했다. 와, 조심 올라온나. 또 버스 타고 저 타고 올라왔어. 그러니까 이런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 최근에는 또 우리 한 청년의 한 지체의 또 부모님 만나러 갈 때도 또 차에 타라 하셔갖고 갔습니다. 또 갔고 저는 뭐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또 인사하고 저희도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차에 있으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혼자 갔다 오신다. 왜 데려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햄버거 하나 먹고 그다음 올 때 그냥 오고 그냥 차 타고 오고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하셔갖고 그냥 차에만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갔다 왔던 이야기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그 결론이 다 좋았습니다. 다 복음으로 역전이 됐단 말입니다. 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무기를 든 소년과 같은 심정으로 따라갔더니 제가 경험한 수많은 승리의 경험들이 저에게 다 무기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는 가자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나단의 입장, 제 옆에 무기를 드는 소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셀리더로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셀리더로서, 행복모임 리더로서, 또 요달 교사로서 해피스쿨 인도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해피스쿨을 으쌰으쌰 하면서 제가 이제 과거를 좀 떠올렸습니다. 중학교 1학년, 겸비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해피스쿨을 열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어떡합니까? 제가 요나단이잖아요. 무기를 든 소년 겸비. 그래서 자 그래 선생님 알아서 할게. 그때 제가 전도사인가 뭐 간사인가 이런 거였습니다. 알아서 할게. 그냥 교회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친구도 다 데려온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준대. 누가 와 이렇게 친구들 와 했는데 그때 친구들이 4명이 온 겁니다. 겸비까지 5명이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같이 팥빙수를 먹으러 갔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잘 몰라요. 겸비를 잘 모르는데 겸비가 데려온 친구가 있는데 얘 그냥 학교 앞에 이렇게 안 가고 서 있으니까 너희 어디 가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하니까 그냥 옆에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겸비랑 해서 너희들이 서로 아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겸비 진으로 왔어요. 그게 이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왔어요. 맛있는 거 사주면 된다. 겸비가 묻죠. 이렇게 하면 정말로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나요? 제가 말합니다. Maybe. 그렇게 하며 따라왔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베스트들이 마음 열고 또 기도 제목 또 삶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Maybe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전쟁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적이 많은데 상황과 환경이 만만치 않은데 그 수가 큰데 꼴랑 2명입니다. 이게 상황이 만만치 않은데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정말 이렇게 힘든데 양육과 훈련 1개, 2개, 양육과 훈련 2를 얘기합니다. 내 문제가 이렇게 쌓여있는데 양육과 훈련이면 된다고요? 예. Maybe. 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 나는 어려운 상황인데 말씀과 기도 2날개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대그룹 예배와 셀가족 예배 2날개면 된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문제 만난 사람 베스트 또 어려워하는 셀가족 앞에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요 돌아서서 기도가 절로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 사람 문제가 이만저만한데 저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십시오.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무기를 든 소년에게 선포한 요나단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돌아서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자기만 바라보며 따라오는 이 무기를 든 소년을 위해서라도 요나단은 기도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해피스쿨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행복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과 훈련도 그렇죠. 코로나 여파가 아직 특히 우리 학생들 학교에는 이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복음을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기라서 더 많을 줄 알기에 우리가 해피스쿨을 다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거 힘듭니다. 무기를 든 소년,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애들 다 불러와. 선생님이 딱 할 테니까 애들 다 불러와. 근데 애들이 그렇게 선생님 말을 따르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런 시국에, 이런 시대에. 그러나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셀 선생님도 있고,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교회도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무기를 든 소년 혼자서는 갈 수 없지만 앞에서 이끌어주는 요나단이 있었기에 이 무기를 든 소년은 따라갈 수 있었던 거와 같이 말입니다. Maybe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제는 가자고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셀 리더로서, 행복모임 리더로서, 해피스쿨 리더로서 가자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자고 말하는 어려움도 넘어서고, 또 그 앞까지 실제로 행동해서 움직이는 그 어려움도 넘어서고, 또 우리가 구한 표징이 응답되었을 때 바로 반응하는 어려움도 넘어서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만만치 않고